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금요 성령 집회를 1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되게 그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휩쓸어가지고 하필 그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를 조금 들뜬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있고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던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니까 참 꿈결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오늘 1년 된 이 뜻깊은 날에 1년 전에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반주자님이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인내를 해주세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곡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하겠습니다. 건수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이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샘물과 같은 죄를 씻으면
아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일이 있을 때 아뢰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텐데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더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사를 더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알파가 오메가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할 때에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아야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작은 물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과 함께 찾아가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들을 주의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우리 아버지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 구원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충만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바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있는 우리 시간을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당부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만져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장성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이렇게 힘있게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교회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그런 교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못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 곳에서 아버지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싸우지 본받는 말씀들이 능하며 성의 심령이 죄받고 흐르껴지는 하나님 그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 심령과 마음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품이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품이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지위를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우리가 뜻을 다하여 아버지 힘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고 순서히 예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고 있는 소비사님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예사님 대만의 수성이장이 역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수사역할 때마다 더큰 힘을 다하여 생각해 우리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이의 현장 곳곳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일 찬지 사역권을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이름 부어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스들과 우리 제들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래의 승자를 현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의 아이들이 오니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의 사격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뒤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심령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역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되기를 바르게 써나가며 아버지 일주권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기쁨과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향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전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으신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의 심정을 올려서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아버지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찾으며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 믿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게으르고 나타난 신앙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목마른 심정으로 안전한 심정으로 아버지 이름이 찾으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해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와 위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서머는 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더욱더 쓰이다 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더욱더 간절히 열심히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성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마음이 다의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강물으로 거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이 세워지며 하나님 모든 곳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영은 약한 자 있습니까? 그 모든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남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들의 궁금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해독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상황으로 우리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름을 찾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힘을 주시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장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밤에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밤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리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이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위를 일으켜 자기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수원중앙진례교회 그 고명진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늘 하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의 일생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던 삶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바울의 그 삶 가운데서 몇 가지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그런 핍박을 받았죠. 바울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서 봤지만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것이 아니죠. 거의 다 이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한테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도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체포를 되어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와 같이 바울의 생애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요.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원이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았듯이 이 바울이 대적했던 이 유대 무리들과 좀 비교해 보면서요. 바울을 비교해 보면서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삶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라는 시점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이래가 어떤 이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관 전사님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자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그 결례 의식, 이 결례 의식이 곧 정결 예식인데요.
자신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식을 일주일 동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의식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더러워진 그런 상태가 아니죠. 이런 정결 예식, 이런 결 예식이 필요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이 계속 그동안에 이방인의 땅에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니까 더러워졌다고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바울이 더럽습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한 바울이죠.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그렇게 결례 의식을, 이런 정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위협이 무섭고 겁나서 결코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들을 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금 돼가는 때인데 바울의 그러한 노력이 참으로 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소동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들이 충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시아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은, 자, 바울은 이들을 지금 이미도 이들은 지금 어때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유대인들은 이미도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했던 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니까는 이렇게 바울을 의도적으로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인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불명확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무리를 충동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서요, 참 마음이 복잡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에베소 유대인들이 다 악당들이에요. 아마 이들은 누군가의 부모요, 또 누군가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자신들의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이들은 결코 이렇게 악당들은 아니죠. 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왜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는 걸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믿음,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바울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신조가, 그리고 이 바울을 죽여야만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율법이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열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열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잖아요. 또 이 열정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의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열심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번 우리가 이 에베소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그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정이 있냐, 우리는 그 점을 우리 놓치지 말고 우리 에베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은 있었죠. 열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 열심이 지금 어때요? 잘못된 방향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바울도 열심히 있었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말렸지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엉뚱한 고집을 부리듯이 이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런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금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직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죽음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이든 자신이 붙잡히든 거기서 죽임을 당하던 이 복음을 위하여서라면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라면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본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가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죄수된 신분으로 결국은 어때요? 로마에까지 죄수된 신분으로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이 바울, 어쩌면 이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 방향성이 그 열심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살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떠한 기업을 이루고 어떠한 그러한 가정을 잘 그렇게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만이 다 하나님 앞에 할 대답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열심의 방향성, 정말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바울처럼 전적으로 이 사명에 사역에 매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거 정도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자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이런 열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다면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럽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그저 그냥 나의 어떤 그 안위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마디, 저는 이 정도를 위해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적어도 이 정도 열심은 내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말, 그 반드시 우리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의 삶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는가? 바울은 세상 시류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고독의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고독의 신앙을 감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주장하는 말이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의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자,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충동하고 있는 그 말의 요점이 무엇이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에베소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뜰은 어디 있었냐면요, 성전 바깥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만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방인이 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그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즉 이스라엘 그 안의 뜰은 이스라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또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뜰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런 종교적 금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부지 중에라도 그 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삼았는데, 어떻게 경계선을 삼았냐면 거기다가 약 2.4m 정도 되는 담을 쌓았어요.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헬라어랑 그리고 라틴어로 그 두 개로 된 경고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담벼락에 아예 그렇게 경고문을 써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여진 비문이 1935년도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고 엄격하게 구분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에베소에서 본 것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게 시내에 있는 것만 봤을 뿐이지 결코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그 드로비모가 로마 그 에베소 시내에 바울과 함께 있는 그것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부안해동해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사형에 처할 좋은 구실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들 충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시류에 편승해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홀로 이렇게 고독하게 자신의 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대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 사회에서는요, 보통 뭐라 그래요? 다수가 맞다고 하면은 다수를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때로는 옳지 않은데도 다수가 옳다고 하면, 다수가 추종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관 없이 다수만을 쫓는 일의 그런 위험성을 항상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지요. 지금 오늘날에 보게 되면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다수의 무리 속에 편승해서 부안해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혼자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이러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음해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더라도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래도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안해동해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 그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한가운데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이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본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실에 편승하게 되면 편하게 하겠지만은 그 길은 부끄러운 길이요. 외롭고 힘들더라도 진리의 길, 나 홀로 걸어가더라도 고독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가장 안뜰은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쪽이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바깥에 여기만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방인의 뜰 경계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2.4m 정도 담벼락으로 세워놔졌다는 것입니다. 자, 저곳으로 들어갔다가는 이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에베소 유대인들이 그 드로비모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들을 정말 잘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노력은 굉장히 가상했지요. 이런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소동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율법을 자신들이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때문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은 다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율법의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 성전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성전에 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성전에 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였지만 안으로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 겉은 깨끗한 척하였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부패했던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에만 열심을 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그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 에베소에 있던 이 유대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가운데 보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입으로 뭐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 경건의 모양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 진면을 보십니다. 우리 안을 보시면서 이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건의 그런 모양에 많이 집착했다면은 오늘 이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항상 이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자신이 붙잡히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경건의 능력. 우리가 경건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게 다 경건의 능력인가요? 뭐 그런 것도 경건의 능력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죠.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믿는 것을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에만 그치면 경건의 모양에 불과해요. 배운 것이 배운 것에만 그치면은 모양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면은 모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도 우리가 애쓰고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가 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처럼 삶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모양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이스데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야?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짜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지금 말세에 이르러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는 반드시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유대인들과 바울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으로 그리고 헛된 세상 시류에 부안해동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다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곧 그러한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신앙의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일평생 주님이 쫓아갔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닌 바른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어도 고독해도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은 많지만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서도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모양만 갖췄다가 망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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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다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살아갔던 일평생의 삶 중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것은 없습니까? 그저 나의 편일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이대로 걸어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참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참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란 열심을 내며 살아왔다는 그런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선택하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홀로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대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믿는 바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삶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독특심을 위하여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야외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너희 주의 참된 열심 그의 살수를 행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대표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견대로 아버지 자기의 오른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바울처럼 물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외로운 길이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나의 몸에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몸에서 힘을 내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몸부림이 치밀더라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타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쳐주시고 성령으로 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 붙잡고 앞에서 주시는 힘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을 인도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없는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족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에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곧장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대로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시제때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란 우리의 삶과 동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성령님들 주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